반갑습니다. 명슬련입니다. 오늘은 특별히 나는 이렇게 공부했더니 수련목에 합격했다 준비해 보았습니다. 오늘은 제 경험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물론 지금 웨슬리 신학을 조금 더 정리해 드리고 싶지만 저도 이제 진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해야 돼서 또 교회 인테리어도 하고 있어 가지고 이번 주 영상은 이걸로 좀 대체하려고 합니다. 조금 도움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, 얼굴은 아직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제가 얼굴을 하는 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손 동작과 영상으로 목소리로 남기려고 합니다. 제가 수련목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했냐면, 사실은 교회 사역하고 또 풀타임으로 계신 전도사님들 보게 되면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시간 내기가 조금 어려울 텐데 또 피곤할 텐데 저는 이렇게 공부했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 첫 번째, 공부 시간 내기. 공부는요 사실 시간을 내서 해야겠죠. 또 내 의지만큼 시간을 또 낼 수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 내 체력도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수련목 시험은 아쉽게도 저희가 몰아치기로 할 수가 없죠.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되고 또 성경 문제집도 읽어야 되고 웨슬리 신학, 또 교리아 장정, 또 한국감리교회사 이걸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간 분배를 하면 좋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겠죠. 저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새벽 기도 차량 운행까지 끝나고 나서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. 물론 제가 교회와 집이 가깝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씻으러 갔다가 다시 출근하면 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시간이 집중이 정말 잘 됐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하려고 했어요. 그래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공부의 시간을 마련하고 또 재출근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아침 시간을 혼자 있는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를 했고,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거는 집에서 공부가 되지 않아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자꾸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저는 공부가 제일 잘 되는 곳, 또 분위기, 또 그것을 만들어주는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저는 퇴근하고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두고 그렇게 공부했습니다. 또 때로는 집에 아예 안 들어가고 저녁까지 사 먹고 그리고 카페에 가서 공부하고 10시 전에 들어가서 또 씻고 자기도 했습니다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나중에 조금 저녁에 텐션이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방법을 또 다르게 하기도 했는데요. 업무 시간에 이제 출근하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야근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공부만 하다 보니까 자꾸 체력 떨어지고 이런 것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저녁에 업무를 하고 혼자 남아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. 또 잠도 무조건 일찍 잤어요. 저는 새벽 4시에 이제 차량 운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10시에 잤어요. 그래서 그 10시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마련해서 했습니다. 두 번째, 암송 방법. 암송은 어떻게 했냐면요. 1, 2, 3, 4, 5, 6 이렇게 6일이 있고 7일 주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첫째 날 외운 거, 둘째 날 테스트하면서 둘째 날 거 또 본문 외우고, 그리고 셋째 날 또 첫째 날, 둘째 날 테스트하고 셋째 날 거 외우고, 또 넷째 날도 동일하게 첫째 날, 둘째 날, 셋째 날 테스트, 그리고 넷째 날 걸 외우고 그렇게 누적으로 했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 6일에는 그 1일부터 5일까지 또 6일 포함한 그 성경 구절을 테스트했습니다. 그럼 그 다음 주에는 그 전주에 있었던 말씀들을 다 외우고 다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 날 거 외우고 그 다음 날도 그 전주 거 테스트, 그리고 어제 거 월요일 거 플러스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또 4주가 누적으로 채워지잖아요. 물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. 외우는 시간 또 써보고 해야 되잖아요.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. 그러나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해서 외우게 됐습니다. 저는 2번 본다는 생각으로 외웠어요.
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면 수련목 시험이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는데 그래도 파이팅 하셔서 이렇게 누적으로 외우게 되면 기억에 정말 잘 남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 달을 채웠잖아요. 한 달을 채웠을 때 저는 이렇게 했어요. 테스트를 보는데 틀린 거 있으면 틀린 거 위주로 다시 한번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거를 외우고, 그 다음에 그날 해당하는 본문 외우고, 또 그 다음 날 그 틀렸던 거 테스트하고, 다시 돌아온 토요일 날 전체 이제 테스트를 하고, 이런 식으로 누적을 했어요. 지금 2달밖에 남지 않았고 외워야 되는 본문이 150개 가량 되는데 60일이라고 치면 이제 하루에 2-3개씩은 외우셔야겠죠.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조금 시간을 분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3번째, 교회사 공부법입니다. 저는 교회사, 이 한국감리교회사 책을요 3번 읽었어요. 근데 3번 다 정독한 게 아니라 한 번은 정독하면서 밑줄을 그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람 이름이라든지 사건, 또 장소, 교회 이름, 감리교가 중요한 사건들 있잖아요. 갈라졌다가 무슨 파 이런 것들을 밑줄을 쳐놨어요. 그리고 2번째 볼 때는 밑줄 친 것만 보게 되었고, 3번째는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 것 위주로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. 그렇게 갔더니 교회사는 정말 쉽게 시험을 봤어요. 그리고 4번째, 교리화장정. 교리화장정도 마찬가지로 전체 다 외우기보다는 여러 번 보게 되면 눈에 익게 됩니다. 그리고 교리화장정에서 핵심적인 게 있죠. 예를 들어서 권사 직분을 보게 되면 세례를 받고 집사를 몇 년 하고 그 다음에 권사 직분을 받게 되는지, 이런 자격 요건들이 있잖아요. 중요한 것들. 그런 것들을 밑줄 쳐놓고 밑줄 친 것만 또 3번씩 보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교리화장정도 사실 되게 쉬웠어요. 그리고 5번째, 웨슬리 신학. 이거는요, 어떤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다 불러놓고 정리를 싹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불리한 방법이다 생각을 했죠. 그 자료도 받곤 했는데 그 자료를 들으면 조금 맥락이 잡힙니다. 여러분들은 저의 채널 명슬리안에 있는 것을 보시면 맥락이 좀 잡힐 거예요. 그래서 개념을 익히시고, 그리고 한 번씩 생각을 해보세요. 예를 들어서 중생과 칭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, 2개 다 동시에 일어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,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겠죠.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해야 그 웨슬리 신학을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가끔씩 문제가 치사하게 나와요. 그 설교에 해당되는 설교 본문, 성경 구절 무엇인지,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, 그 설교 본문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다 매칭시켜라,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. 논술고사인데요.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해당하는 설교의 성경 구절을 꼭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제가 이렇게 공부했던 방법을 좀 나눠봤고요. 여러분들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모두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고 함께 이 과정들을 밟아가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명슬리안이었습니다.